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상자인데 보석이 들었으니까 보석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귀한 거거든요. 다 상자가 귀한 것이 아닌데 보석이 들었으니까 보석 상자는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시겠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내 마음 이 속을 더럽히면은 무슨 말입니까? 더럽다는 말의 반대는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의로운 삶이 돼야 돼요. 의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안에가 더럽다는 것은 죄로 가득 차면 안 돼요. 가득 차는 걸 떠나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의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는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럽히면은 너가 그 안에 죄로 차 있으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럼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요?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라는 말을 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이란 뜻이 뭐냐고요? 지옥이요.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저께 그냥 제가 이걸 넘어섰지만은 이 안을 더럽히면은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십자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잘 들어보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날마다 every day,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냥 랄랄랄라 롤롤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을 걸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숨 쉬고 있을 때 내 말을 믿어요. 이 얘기를 목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지 않으면 이거 하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린 사람만 지금까지 왔나? 내가 지금이야 나이가 들었지만 그전에는 목사들 세계에서는 십몇 년 전에는 어릴 때인데, 근데 저들이 신학교 다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나한테 따지고 막 이거 뭐 물어보고 하면요, 내가 버벅거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 없이 그런 소리 하겠냐고, 여러분? 근거가 있으니까 내가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힌 게 없었어요. 이거 내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어저께는 넘어갔지만은 여러분 이 말 그렇다면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는다, 너 죽어. 그래, 우리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고요. 그래,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지옥 아니면 천국 아닙니까? 죽는다는 그 단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단어 뒤에는 죽고 나니까 지옥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정말 지옥 간다고 그걸 확실하게 믿었으면은 뭐겠냐고요. 설마 뭐 그런다고 뭐 지옥 가겠나.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요. 그 롯의 딸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왜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만 나왔냐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위들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빨리 가자. 짐 다 두고 가자. 빨리 우리 지금 봉소산으로 가자고 막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하더라. 농담이란 단어가 있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예입니다. 어떤 말씀도 예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딱 범한 걸 보면은 이제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다시금 우리에게 줬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전처를 다시 밟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망시킨다. 예.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는 저기 금산교회라고요. 기억자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집회를 이렇게 다녔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특징들을 볼 때 기억자 교회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요, 요 앞에 딱 있는데요.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여기 보고 한쪽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기억자. 목사님 이쪽 보고 이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오는 문에 여기에 남자들만 앉아있고 여자들은 절로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앉아서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못 보고 앉는 거야. 기억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교회가 금산교회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끝나면 여기로 가고 남자는 여기로 가서 여기로 끝나.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이 손하고 얼굴 왜 뭐 살점이 보이는 게 있냐고요. 얼마나 자기 단정한데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를 앉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겠다. 얼마나 저들이요. 배운 건 없어도요. 영혼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들이 막. 신유들이 나오고 능력들이 막 나오고. 나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남자가 장바람 다 잡아갔잖아. 여자가 18cm 위로 미니스커트예요. 난 미국 가니까요. 나는 뭐 바닷가에 사람들이 왔나. 도시에 보면은 배꼽 배 이게 다 내놓고 브라자하고 짧은 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는. 하여튼 갈수록 사람들이요 미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그런다고 피해서 산속에 살 수도 없잖아요. 자연인처럼. 얼마나 많은 그것이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이제는 벌거벗고 나타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가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교회 전에도 농담으로 든다니까. 여러분만은
농담으로 듣지 않게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고 나면 끝납니다. 거기서는 회개가 안 돼요. 딱 분리되니까 어차피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박영규 목사님이 1000명 중에 1명 간다 천국에. 나이가 볼 때는요, 지금 그분이 마지막에 도야겠지만은 나중에는 1000명 더 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뭘 통해서 보이냐?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나가는데 동서남북으로 폐잔병들이 다 전시에 누워 있는데 그냥 감기나 미비한 이런 질병이 아니고 팔다리 부러지고 보통 중한 환자들이 아닌 거예요, 보면요. 근데 내가 군의관으로 하나 서 있는데 누구를 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6개월, 8개월은 걸리는 그런 환자들, 육신적인 환자들. 기도하다가 그런 것이 내 눈에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요즘은 유튜브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무리바 무리라는 주제로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걸 제작해서 4월 30일에 올렸거든요. 4월 30일에 올렸으니까 지금 어제가 7일이면 7일 됐네. 내가 유튜브로 조회수 보니까 61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지금 들을 자는 듣고 살 자는 살리는 이 일을 지금도 다 녹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여기서 실제적인 것을 매번 들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잘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무리라고 쳐봐요. 무리바. 그러면 아니면은 정길조 목사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고 일하고 우리가 공부하고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예. 이것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중시 여기는데 이 영원한 것에 중시 여기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중요하잖아요.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돈 벌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거룩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우선인 것을 먼저 딱 잡고 그 다음에 차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삶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 안 붙어있다는 것은 이거는요. 죽겠다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증거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들어보라고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7가지 환대요. 이 7가지에서 하나 걸리면 지옥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읍시다. 23장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되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깨끗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본문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7가지 화에서 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예. 화 있을진저 화의 반대는 복입니다. 복의 반대는 화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딱 두 길입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예. 화 있다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우리 외적인 것은 다 보면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딱 들은 거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가 첫 월요일 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관계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랑의 관계를 쪼개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의 가운데 걸어갈 때 연속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죠. 죄 안 짓고 살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물두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두멍 기도. 번제단에서는 우리 원죄가 사함받았지만은 물두멍, 늘 일상생활에 짓는 죄들을 우리가 묻어오는 때를 예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오늘날 물두멍 기도 안 하고 회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버릇없이 막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이거예요. 안 살잖아 지금. 예.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헌금은 잘 드리는데 보다 중요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7가지 화 중에 이거 하나를 마음에 꼭 망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봐요. 기도 안 하고 되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레위기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은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단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와 같이 이제 예를 쭉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반대는 정하다. 정한 것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것은 네 안에 집어넣지 마, 이 얘기잖아요. 먹지 마가 네 육신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2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딱 굽이 붙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2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노트북을 딱 튼다.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노트북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딱 틀기 전에 무엇을 보고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딱 들어가고 딱 그거 보고 나오는 거예요. 카톡을 보고 오든가 아니면 일기예보를 보고 오든가. 근데 가다 보면은 뭐 조회수가 뭐 200 몇만이다 하면은 이게 뭐가 도대체 사람들이 많이 뭐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딱 보면은 그거 딱 보고 나와야지. 이게 쪽발 갈라져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영적으로 제가 왜 이런 간증까지 하냐면은 목사인 나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오직 하겠냐고요. 감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마지막 때니까 마귀가요, 연합군을 딱 대동해서 오는데요. 해군, 공군, 육군, 이제는 뭐 자기가 가진 거 다 쏟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이면요. 정말 치열합니다. 마귀 보통 머리 좋은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색임질 한다는 겁니다. 색임질. 어디서 안에서 음식을 자꾸 씹어 먹는 겁니다. 꺼내가지고 소 자꾸 대색임질 하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에 물들면 안 되지만은 그것을 묵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30분이지만 2분만 더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자로나가 왜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자로나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딱 갖고 있으면 들어갈 때 딱 하고 나와야지 우로 좌로 보면서 쑥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로나 자로나. 그러니까 쪽발 갈라진 거 외에는 먹지 말라. 여러분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것이고요. 하나는 나누다는 겁니다. 구별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가도 부르고 세속적인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세상 가요 딱 끊어야 됩니다. 이제 찬송가 이와 같이 이게 구별된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여러분 전시에 나가는데 마귀와 싸움 나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집중해야 돼.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봅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지 않습니까? 색임질 하라 하지 않습니까? 색임질, 쪽발, 색임질.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이 설교해야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러면 네 길, 네 앞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앞길이요. 세상적인 거 다 복받습니다, 여러분. 예? 평탄은 네 앞길에 인생이 시골길에 비포장도에 달구지가 돼 덕크덩 이렇게 안 간다는 아스팔트 위로 팍 그냥 벤츠를 안 타도 그냥 경차 타도 그냥 팍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고 형통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입에서 나와야죠.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나? 이야 정말 살만하다. 이런 것이 막 넘쳐나야죠. 여러분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 봐야 될까요? 내가 그런 거 없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따와서 전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영적인 길은 끝이 없어요. 이 길에서 치우치지 말고 치우쳤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서서 또 가고 넘어지면 또 털고 일어나면서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200m, 600m, 800m, 900m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길로 계속 가자 이겁니다. 승리합시다요. 내일 아침에 정말 빠지지 마시고요. 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선명하게 더 밝게 말씀으로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불러주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안수해 주시고 이 험난한 영적인 세상에 정말 초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숨쉬게 정말 탁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니 저들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사오니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